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언약,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구약, 신약, 성경이죠, 성경. 성경 66권의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개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임하는 게 응답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대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재앙,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말씀, 영혼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노아에게 처음 아담에게 주셨고, 노아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WRC 이후입니다. WRC의 큰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지나갔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또 하나의 WRC 메시지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게 나에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후대에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내가 믿고 담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이 말씀을 틀리게 잡으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니까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리새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저 예루살렘의 바리새 교회, 정통교회, 유대인의 바리새 교회가 틀리게 언약을 잡았어요. 자기 기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것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서 이 피는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고, 이 피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고, 그 후대가 얼마나 유리방황하면서 처참하게 사실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틀린 언약을 잡으면 본인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WRC 때 주셨던 정확한 언약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와 후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저를 믿기만 하면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언약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강대국을 만들고 우상 섬기면서 전 나라를 멸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그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언약을 모르니까, 강대국 보고마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 방법이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서 그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 강대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하나님 세계 복음하여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마다 강대국의 렘넌트를 보냈어요. 그냥 가서 고생해라 이게 아니에요. 먹고 살고 경쟁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던 요셉, 모세, 하나님의 언약을 일찍부터 붙잡고 꿈을 꿨기 때문에
애굽에 갈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 애굽 살리라고 나를 보내는구나.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 모세, 하나님 결국은 그 주신 언약대로 애굽 살리고 237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똑같이 노예 가고 똑같이 포로로 갔는데 정확한 언약을 잡은 사람은 그 현장 살리게 돼 있어요. 그 현장. 블레셋에 계속 공격으로 말미암아 전쟁 일어나고 시대 문제 오고 국가 문제 오고 왜 그렇게 오냐? 교회가 언약 놓쳐서. 그러니까 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진 이 시대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다윗도 말합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저 불신자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모든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이라고 했냐?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사무엘이 일으킨 운동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미스바라는 단어의 뜻이 망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망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 망대 운동, 이게 구약에 있었던 미스바 운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갖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게 답이란 얘기예요. 지금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의식주의 사람 문제에 묶여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요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앞에 다윗이 다른 것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우리가 회복할 이름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는 것. 시대마다 아람 시대에도 계속 전쟁 일어날 때 엘리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신자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그들을 살려야 돼요. 경쟁하지 않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기는 완전한 언약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세상 서밋 이전의 영적 서밋.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것. 이 비밀 가지고 제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는 도단성 운동의 발판을 이 엘리사가 마련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렘넌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뭐와 맞아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과 통해야 돼요. 237 살리는 언약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237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하냐? 로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시대 우상을 만들고 재앙을 퍼뜨리는 그 로마. 그 현장을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 그 로마 살리러 하나님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이 시대 강대국 중에 강대국인 미국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 그 경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묶이지 않고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어떤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왜 오직 그리스도하고 왜 렘넌트 운동하고 왜 RUTC 운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하자니까 하고 교회가 하자니까 하고 이래가지고는 내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들의 말, 여기에 우리가 휘둘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이랬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에는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가보고 나니까 그게 가나안이었고 그게 메시아가 오실 구원의 땅이었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어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겠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나의 언약.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주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이 시작돼요. 교회 와서 구경하러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정확한 언약을 우리에게 이 2023년 WRC를 통하여서 주시고 있냐? 그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보니까 높은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스랍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현장의 흑암의 현장, 재앙의 현장을 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 재앙 현장, 저 바벨론 포로 현장, 저 강대국의 우상 현장에 누구를 보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에게, 이 백성에게 말해라. 하나님 말씀 증거해라. 그런데 9절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해. 현장을 보는데 보지를 못해. 응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못 듣고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집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 거기서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당을 지어서 모세를 내보내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못 깨달아. 응답을 보는데도 그 응답이 내게 아니야. 만나 먹으면서, 메추라기 먹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보면서도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결국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 못 갑니다. 결국은 그 광야 모래에서 다 장사 지내게 되죠. 오늘도 이 말씀이에요.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물어보죠.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더니 다 황폐해질 거다. 다 황폐해지고 가옥들에는 사람도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실 거다. 다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다 없어진다. 그러면서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 건데 이것도 황폐해질 거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왜 3단체가 일어나서 계속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마약 시대, 이 지금 이념 시대, 왜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까?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황폐하게 될 거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 건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다. 이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없어지는데 렘넌트 남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 해야 됩니까? 다 없어지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남기시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다 없어질 건데, 다 황폐하게 될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릴 남은 자요, 어떤 환경에도 남을 자요, 남는 자요, 남길 자로 부르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RUTC 운동해야 되는 이유고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살릴 거다. 서론에 애굽 살리고 블레셋, 아람, 로마 살렸던 그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미국 살릴 렘넌트 운동,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 운동, 이게 우리 시대에 주시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렘넌트라는 단어, 그루터기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서 받았냐?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어요. 그 시대의 전도자 류 목사님이 미국 집회를 마치고 미국의 현실을 보고 미국의 현장을 보고 어려운 교회를 보면서 붙잡았던 언약이 렘넌트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막 성공시키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강대국 미국에 보내셔가지고 하시고자 하시는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거룩한 씨 렘넌트로 부르셔가지고 부모 상관없이, 교회 어떤 문제 사건 상관없이, 친구 상관없이 이 시대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렘넌트 언약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번 WRC 메시지를 받고 정확한 언약이 뭘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이 뭘까? 이 말씀을 쭉 깊이 묵상하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렘넌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렘넌트로 불러서 렘넌트 제대로 키우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다 황폐하게 질 거다. 없어질 거다. 그래도 렘넌트는 남을 거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언약, 정확한 언약 붙잡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확한 미래를 살리라고 말합니다. 렘넌트 없이는 미래 없습니다. 렘넌트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겠어요? 주님 오시는 세계복음화까지 정확한 미래를 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데, 그 주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시대 사단을 이기고 지옥 배경을 이기고 재앙을 막을 그 이름은 사람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후손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저주 재앙으로부터, 미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얼마나 지금 미래가 어둡습니까? 미래가 지금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 미래를 살릴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쭉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정확한 언약 붙잡고 어떤 가정 문제에도 어떤 환경에도 속지 말고 언약 정확하게 잡아라. 언약대로 하나님 성취하시게 돼 있어요. 이사야 43장에 앞으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거다. 새 일을 이루실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거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에도 길을 만들고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십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현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바다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강을 만들고 짐승도 여호와를 존경하는데 왜 사람이 귀신도 믿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열방이 돌아오게 될 거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열방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망대 세워라. 빛을 비춰라. 그럼 그 빛으로 모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건데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거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다. 사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약합니까? 사실은 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 의리의리한 예루살렘 교회를 쓰신 게 아니라 작은 마가다락방 교회를 하나님 쓰셨어요. 138 언약 붙잡은 갈보리산 언약 붙잡은 마가다락방을 통해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 살릴 미국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릴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확한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무슨 사명이냐? 생명 살리는 사명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파수꾼으로 서라. 어떻게 파수꾼으로 선다는 얘기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 생명 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진짜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현장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게 마가다락방 전도 선교운동 하는 거죠. 이것을 두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세계 강대국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파수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망대 세워라. 망대. 튼튼한 망대. 전 세계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 세우란 얘기예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망대 세우길 바랍니다. 우리 다 성도들의 지역 현장, 산업 현장,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 흩어지는 곳에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망대가 있어야 빛을 비추고 거기에 그 빛 앞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빛을 보고 돌아오도록 대로를 수축해라. 대로, 고속도로를 닦으란 얘기예요. 고속도로 닦지 않으면 얼마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만민이 돌아오도록, 237이 돌아오도록, 병든 자들이 돌아오도록, 서밋들이 돌아오도록 237 치유 서밋의 대로,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어줘라. 그리고 멀리서도 보고 올 수 있는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어라.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영혼 구원의 깃발, 오직 그리스도의 깃발, 오직 복음의 깃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여름 이제 2023년도 한 회기를 이제 중간쯤으로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렘넌트 언약, 미래 살리는 언약, 이거에 대한 사명 다시 한번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주 기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하나님과 딱 방향 맞은 자에게 응답 가져오신다니까요.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세상 것, 사람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삼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우주의 능력, 흑암 세력 이길 우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5가지 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좀 집중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 치유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없는 기도. 낮에는 여러분이 사람 만나고 사건 만나고 문제 만날 때 그때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24. 여러분이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리세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올바른 생각, 올바른 기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시간표,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 오시는 여러분들 렘넌트 사역자들이세요. 렘넌트 사역자들인데 그냥 여러분의 기능 가지고 교사,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 렘넌트 운동만이 이 시대, 미래 시대 재앙 막을 수 있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다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렘넌트 제자, 렘넌트 지도자 남기는 응답받는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재앙 막는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의 주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24 기도로 누리게 하옵소서. 현장에 망대 세워서 파수꾼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영혼 구원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